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이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 애굽 땅에 내린 마지막 이제 10번째 재앙이죠. 이 10번째 재앙에 대한 말씀을 이제 이 12장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이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유월절의 의미, 또 유월절이 어떻게 이제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모세와 아론에게 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 2절에 보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이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애굽 땅에서의 출애굽을 하는 이 시점을 가리켜 모든 해의 시작 달로 시작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이제 신년 이제 첫 달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신년 첫 달이 되게 하라. 그 날부터 이제 한 달, 두 달 이 날을 계산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이 그들이 그냥 단순히 해의 한 날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자, 이제 그 달을 시작으로 삼아서 이제 계산을 할 때 열흘이 되면 너희 각자 어린 양을 취하라. 그리고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그냥 가족 수에 맞게 어린 양 한 마리를 이제 제물로 바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 어린 양에 대해서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해서 같이 그 어린 양을 먹어라. 자,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 그리고 이제 이 달 열 나흘 14일이 되는 거죠. 그 때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지는 게 뭐냐면 하루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아침이 하루가 시작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가 지는 게 하루가 시작이에요.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하루가 시작할 때 이제 그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양을 잡으면 뭐가 생깁니까? 피가 생기죠. 그 피를 이제 그 양을 먹은 집, 그 집의 좌우 문설주는 이제 그 문틀을 말하는 거예요. 문의 그 기둥 같이. 그리고 인방은 그 위에. 그래서 자, 위 옆에 이 양쪽을 다 어린 양의 피로 이제 피칠을 하는 거죠. 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어라. 그러니까 저녁 식사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이렇게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만은 너희들이 무교병, 효소가 들어가지 않은 딱딱하고 거친 빵을 먹어라, 이 말이에요. 평소에는 거기 이제 효소를 넣어가지고 부드럽게 만들어서 부풀려서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이날만은 그 무교병, 이제 효소를 넣지 않고 딱딱하고 거친 그 빵을 먹고, 또 왜 쓴 나물을 먹으라 그랬습니까? 이제 나중에 또 나옵니다만은 그들이 지금 이렇게 먹는 것은 무슨 만찬을 베풀고 막 축제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무를 이제 먹게 하는 거예요. 이제 11절에도 다시 이제 나옵니다만은, 자, 그리고서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오직 불에만 태워서 먹어라. 불에서 태워서 머리든 다리든 내장이든 다 불에 구워서 먹으라. 그리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겨둔 것이 있으면 다 불살라 없애버려라. 자, 그리고 이제 좀 더 자세하게 11절에 위에서 말했던 그 말씀을 이제 다시 반복하는데요. 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그래서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무를 먹는 거예요. 빨리 먹고 지금 가야 되니까. 지금 여기는 지체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 출애굽을 빨리 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이제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지체하고 머무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허리에 띠를 띠고 이제 바로 먹으면 출발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는 거예요.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자,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유월절이라는 말이 지금 처음 나오죠. 유월절. 자, 이 말은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뛰어넘었다. 뭐가 뛰어넘었는지 좀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내가 그 밤에 나는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죽인다는 거예요. 그 처음 난 초태생들을, 짐승까지도. 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그들이 이렇게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그들이 잘못된 신을 섬겼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애굽에 있는 수많은 신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를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여호와라. 이 세상의 그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그래서 이제 좌우 설주와 인방을 바르라.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피가 있어야 이 집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집이고 그 피가 없으면 이집트 사람이 있는 데다 하나님이 몰라서 피로 색칠을 하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걸 구분을 못해서 헷갈리지 않게? 그게 아니에요. 좀 이따 제가 얘기를 할게요. 왜 그런지. 자,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유월절에 대한 이 절기를 하나님이 지금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 절기의 의미가 뭐고 또 어떻게 그것을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자, 여기 이제 어린 양과 어린 양의 피가 나오죠. 그 피를 이제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좀 전에도 제가 질문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러면 피가 있어야만 구별, 그렇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피가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되고 그게 중요한 문제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한 말이 나오는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말씀을 해요. 두 번이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어린 양. 복음서에 예수님을 가리켜 직접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말씀은 요한복음이 이제 나옵니다. 또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말씀들이 주로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은 한 사람이 쓴 저자가 사도 요한이란 말이에요. 다른 이 복음서에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만은 예수님을 가리켜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계시록 7장 10절에 보면 무수히 많은 큰 무리들이 이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런 표현을 써요.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 대한 표현이 이 계시록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는데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다. 보좌에 앉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기 위해서 인카네이션, 성육신하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다시 계시던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제 우리가 그분이 누군지를 알 수 있도록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분은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린 양. 자, 그 어린 양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어린 양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그랬죠. 피가 발라져 있으면 이스라엘 집이고 없으면 애굽 집인 걸 구분을 못해서 피를 바르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는 피를 바르고 안 바르고 구분을 못해서가 아니고, 구분을 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 피는 뭐를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징, 사인이 되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사인, 표징. 그것이 뭐냐면 이 어린 양이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뛰어넘어 죽음을 뛰어넘어 생명을 얻게 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가 죽지 않고 구원함을 받게 하겠다는, 표징이 되게 하겠다는 의미에서 지금 이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이 문설주와 인방이 바르라고 한 거예요. 몰라서 하나님이 구분을 못해서 피를 바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과 섭리가 담겨 있는데, 아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감춰져 있어서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경륜과 뜻을 가지고 이 인방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 땅에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원죄라는 죄인이 됐어요. 아담이지요. 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원죄라는 죄 가운데 빠졌는데,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이제 그 한 사람이 뿌린 모든 죄의 영향력을 다 끌어안고 이제 종식을 시켰었어요. 결론을 내리셨어요. 그분이 흘린 그 피가 바로 이 유월절에 흘렸던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자,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제 거기에는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 그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찬양을 하며 외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 이 천상에서 이렇게 흰 옷을 입고 영광스러운 찬양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계시록 7장의 그 그림이, 그 모습이 오늘 우리들이 죽어서 이제 천국에 갔을 때 흰 옷을 입고, 믿음에 승리한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거룩함을 상징한 그 모습으로 이제 우리가 천상에 나아가서 찬양을 하게 되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출애굽, 이 절기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유월절을 지키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그 구원을 항상 기억하고 주님께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면 우리가 이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지 않았지만 영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미 출애굽을 한 것처럼, 출애굽이라는 이 개념이 뭐냐면 이 애굽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세상이에요. 이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출애굽이에요.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없이 살았습니다. 돈과 명예와 물질과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살았다면 이제 거듭난 사람들, 본 어게인 중생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미 우리는 출애굽을 한 사람들이에요. 다시 과거의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옛 습관으로, 옛 모습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돼요.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옷,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그렇게 의롭게 만드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구원하심의 감격, 기쁨, 감사로 우리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여러분의 복되고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애굽이라고 하는 하나님 없는 이 옛 생활에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영광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경외하게 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이 구원을 받은 새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는 거룩한 천상의 뜻이 이 지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신 이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복되고 거룩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